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잘 알려진 구절이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초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초대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 비유한다면,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이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 그 초대장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병으로 비유한다면 첫 번째는 진단과, 그리고 두 번째는 처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치유. 이 세 가지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 과정, 또 거기에 필요한 요소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완벽하잖아요. 첫 번째는 병의 원인 또는 증상 등등을 잘 짚어야 되잖아요.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진단입니다. 올바른 진단에 근거해서 처방을 하죠. 어떤 약을 쓴다든지 수술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든지 처방을 하지요. 처방대로 잘 따르면 그러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지요. 자, 아무튼요, 이 진단과 처방과 치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신 인류 역사의 가장 감격스러운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그 앞에 문맥을 좀 읽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가 오늘 제가 선택한 설교 본문인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적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그 지역에서 사역하셨고, 또 그 지역에서 가르치셨고, 또 권능을 베푸셨던 그런 도시들, 그런 마을들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몇 개 도시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이게 다 이제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조금 가면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3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본거지였던 그런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3년 모든 사역에서 제일 핵심적인 마을 하나를 딱 집어라 그러면 가버나움이지요. 오늘도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의 마을, 예수의 도시, 이제 그런 팻말이 아예 써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두 도시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만일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 고을에서 행동한 그런 것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들보다 훨씬 견디기 쉬울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 갈릴리에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 더 쭉 올라가면 두로가 나오고 시돈이 나오지요. 거기는 대표적인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상이 아주 심한 그런 곳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이방 도시들, 우상이 심한 그 도시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두로와 시돈, 너희들보다 심판날에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무지무지하게 강한 책망이시죠. 가버나움에 대한 책망은 더 강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3년 사역에서 본거지입니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만일에 소돔이었다면 그 소돔이 회개하고 오늘날까지 존재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극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그래서 완전히 도시 자체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만일에 가버나움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내가 했던 것을 소돔 거기에서 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고 오늘날까지 존재했을 것이다. 심판날에 소돔이 너 가버나움보다 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책망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 말씀을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초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위대한 이 초대장이 나온 배경은 예수님 당신이 아주 심하게 거절당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 초대장이 나왔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절, 그게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신 것. 예수님은 그토록 많이 가르치셨고 또 병자도 고치시고 권능도 행하셨는데 예수님은 고라신에서 벳세다에서 그리고 당신이 본거지로 삼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많이 병자를 치유하셨던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살면서 거절을 당한다.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른데요. 그런데 나는 진실하게 그리고 나는 정직하게 그리고 나는 호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용당한다. 사기를 당한다. 속임을 당한다. 또는 대놓고 무시를 당한다. 이게 전부 다 거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도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살면서 거절당할 때 그거를 어떻게 잘 그 상황을 해결하느냐, 거기에 인격적인 성수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렇게 거절당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초대를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자, 좀 더 본문을 볼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마태복음 11장 25절이 참 중요합니다. 하늘의 비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비밀이 누구에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 여기 25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다 그런 거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대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대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대요. 여기 본문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속뜻을 살려 이렇게 말해야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늘의 진리가 숨겨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 그 당시에 하나님 신앙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성경 해석, 그리고 자기들의 제사의식,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관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부한 거죠. 자기들의 이기적인 기득권, 이것을 꽉 움켜쥐고 이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지요. 하나님의 진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고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런 표현도 있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고 내가 누구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쪽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연수가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쓰는 표현으로 성인 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이는 어른이에요. 40대, 50대, 60대, 70대. 근데 하는 짓은 아주 애하고 똑같아. 나이는 먹었는데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거죠. 그걸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 있다, 내가 잘한다, 이럴 때 신앙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아니 신앙뿐이겠어요? 모든 일이 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자의 얘기에 세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면 세 사람만 지나가도 그 중에 내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다 배울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양상군자, 양자가 대들보 양자인데 대들보 위에 있는 사람, 그거는 도둑놈이지요. 근데 도둑놈을 가리켜서 군자 이렇게 표현한 거는 도둑을 보고도 배울 점이 있다. 도둑을 보고서 나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걸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어린아이는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베드로 여기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문맥을 따르면 신령하고 순전한 젖,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 신앙이 자라지 않는데 결정적인 거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늘의 비밀이 드러나는 그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하늘의 비밀이 드러나는 그 길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 외에 다른 길로는 하늘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는 그 길, 그래서 그 길은 외길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26절 27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올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격을 해서 기도하는 거죠. 올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사람 몸을 입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의 소원대로 이 아들이 열어주어서 계시를 받는 사람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간이 다시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다시금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이게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근데 여기에서 예수, 그분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이 없다. 그 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게 구원인데 그 길은 외길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내용적으로 뜻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런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때 그게 휘장이 갈라졌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확 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휘장,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을 의미한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찢긴 그 보혈을 흘리신 바로 그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는 구원을 받는다면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간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에서 심장이요 핵심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초대에 관해서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초대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28절 거기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진단, 처방, 치유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첫째 줄이 진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보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걷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대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자, 처방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내 지금 삶의 자리에서 도망가고만 싶고, 이런 인간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처방을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어떤 약을 처방해 주시는 것인가요? 내게로 와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게로 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내게로 올 필요가 없다. 다른 곳에 가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치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힘겹기만 한 그 사람한테 제일 간절한 게 무엇이죠? 쉬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단을 한 몇백 개로 올라간다. 근데 막 올라가는데 다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 그때 제일 필요한 거는 쉬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이 타는 듯이 목마를 때 그때 제일 필요한 거는 물 한두 모금. 그게 바로 쉼이잖아요. 쉼이 바로 치유의 아주 중요한 그런 마당인 거지요. 자, 보세요. 바로 이어지는 29절 30절에는 이 초대가 왜 분명하게 열매를 맺는지, 왜 치유가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문제는 초대하신 분이 누구인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인생 사시면서 어느 누구든 또는 어떤 얘기를 듣든지 간에 짐 안 지고 인생길 걷는 비법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짐 안 져도 된다. 멍에 안 져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으면 이거는 꼭 공식으로 기억해 놔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근데 그런 게 많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짐 안 지고 가는 방법은, 비법은 세상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명백하죠. 짐 안 지고 걸어간다고 얘기하면 그건 사기예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많이 유혹해요. 자, 어쨌든 그건 공식으로 기억하세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짐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짐을 지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거죠. 여러분, 혹시 물찌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져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물찌개 졌던 기억은 있어요. 물찌개 처음 질 때는 막 이게 힘들죠. 물도 막 쏟아지고. 근데 지게를 딱 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지면 지게 지는 법을, 그 리듬을 터득하게 됩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람은 물에 안 빠지려고 물하고 싸우죠. 물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근데 조금 이제 배우면서 물을 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의미하셨어요. 마음을 얘기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뭐냐면 인격의 성숙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대하세요. 내 조직에 들어와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인생사 성공하는 비법 5가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찍어서 인격이 성숙해야 된다. 내 마음을 배워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기억하시지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근데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원어를 보면 아주 단순하게 명확하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 아주 명확하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라. 원문이 아주 대조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가요? 인격의 성숙이에요. 조직이나 제도나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인격의 성숙이에요. 인격이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이미 구성해 놓으신 우리 조직에 들어와라. 집단에 들어와라.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그분 마음과 인격을 배워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초대하신 초대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라는 제도의 일원이 된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필요하지만 당연히 건물이 중심 핵심은 아니고요. 교회는 사람이 적게 모이는 거 많이 모이는 거 다 분위기에 차이가 있지만 사람 수가 중심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인격을 담는 거예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신데, 눈에 안 보이시는데 바로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해주신 말씀을 여기하고 연결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로 말하면 66권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삶이 되는 것. 말씀을 묵상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활동, 교회 사역, 교회 구조, 교회 제도 모든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떤 것도 이 목적의 거침돌이 된다. 그건 안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끌어안으면서 여러분과 저 각자 우리의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 아무리 오래 했든 또는 그 사람이 목사이든 초신자이든 사실은 기준은 똑같아요. 목사에게 물어보는 거나 초신자에게 물어보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십니까? 예수의 마음을 담기를 사모하십니까? 목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목사는 목사답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지도 못한 거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은혜를 받으면서 나 예수님 닮고 싶다. 그분은 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여러분을 늘 당신에게로 부르시는 얘야, 내게로 와라. 내 손잡고 가자. 내가 요즘 나를 자주 만나지 않는 것 같구나. 좀 더 자주 만나자. 예수님은 늘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